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멈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미국의 유수한 대학인 예일 대학에 저명한 역사학자 도나드 케이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쓰신 전쟁과 인간이라고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원 번역은 The Origin of the War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일생 동안 연구한 바를 여기 책에 저술해 놓았는데, 아주 특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아주 역사적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를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3421년, 옛날로 돌아가서 3421년 동안을 자세히 연구해 보았더니 전쟁을 하지 아니한 해는 268년 뿐이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전쟁의 위험이 없는 세대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내 앞에 우리나라에만 없을 뿐이지 세계로 보면 전쟁 없는 때는 없습니다. 온 세계가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류의 역사는 전철되어 왔다. 이렇게 역사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전쟁 없는 때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 앞에 전쟁이 없고 내 이웃 세계 전쟁이 없을 뿐이지, 이 세상을 다 놓고 보면은 온 세상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는 조용하게 지냅니다. 먼 나라 얘기 같이 보이죠? 우크라이나. 나는 그 우크라이나 사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꼭 6.25 전쟁하고 꼭 같거든요. 그 스탈린이 탱크를 몰고 들어왔잖아요. 스탈린과 그 김일성이가 소련제, 러시아제 탱크를 몰고 남한으로
그대로 1951년 주일날 아침에 6.25 날 내몰고 들어온 거예요. 사흘 안에 서울이 함락됐어요. 사흘 안에 서울이 함락되고 말았어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전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만이 죽었습니다. 300만. 더구나 유엔군 미군 유엔군 말고 유엔 미군만 5만 명이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남의 땅에 와서 우리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서 5만 명이 미군이 죽었어요. 전체로 보면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고 나면은 전쟁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끝난 다음에 후유증으로 인해서 또 150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 말하면은 한 500만이 죽은 겁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조용하게 지내는 것 같아도 바로 지구 저쪽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똑같은 러시아 사람들이 전차를 몰고 들어가서 미사일로 쏴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사방의 질병으로 인해서 굶주림으로 인해서 지금 이 온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은 왜 있는 거냐? 이 헤이건 교수의 말에 의하면 첫째, 잠재적 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여러분 개가 짖는 걸 알죠? 어디나 보면 개는 자꾸 짖어요. 왜 짖냐? 무서워서 짖는데요. 개는 눈을 감으면 꿈을 꾸는데 꿈 꿀 때마다 호랭이 꿈을 꾼대요. 그러니까 호랭이가 오는 것 같아서 무서워서 짖는데요. 그렇습니다. 개가 짖는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은 왜 있느냐? 피해의식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전쟁은 있는 것이다.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지도자의 정배, 정치욕, 그 다음에 교만, 그리고 나가서 국가의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오늘도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자존심이 상한다. 이래서 전쟁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래서 세상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늘까지 살아왔고 생각하자면 오늘도 우리가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이 자체가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게다가 저 코로나니 뭐니 해서 다 쓰러지는 판에 멀쩡하게 여기 와서 예배드린다는 거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사실 지금도 여러분 예배드리지만 다 마스크 하고 있잖아요. 난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마스크 하니까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웃는지 우는지 알 수가 없어. 이거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만큼도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한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세계 평화는 없습니다. 전쟁 없는 세대는 없습니다. 전쟁 없이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무슨 저 북한의 김정은이 때문에 그렇고 저 중국의 시진핑 때문에 그렇고 또 뭐 러시아의 뭐 걱정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본래 그랬거든요. 옛날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 평화는 없다. 미래도 없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재검해 둬야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무엇을 믿고 사는 겁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은 이 모든 것을 집약하는 아주 상징적인 대단히 중요한 의미의 사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76명이 탄 배가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편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면요 몇 달 걸립니다. 며칠이 아닙니다. 이 배가 몇 달 걸려서 로마로 갑니다. 여기서 가을에 출발했는데 저게 봄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그때 풍선이니까요.
배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276명이 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레디라고 하는 섬에 있는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기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지내면서 보니까 아주 조용하고 좋아요. 그러나 불편해요. 술집도 없고 극장도 없고 놀이터도 없고 조그마한 항구예요. 여기서 한겨울을 난다는 건 아주 불편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지 말고 베닉스로 가자. 여기서 한 일주일만 가면 베닉스인데 그 베닉스라는 곳은 섬이 커요. 거긴 극장도 많고 술집도 많고 놀이터도 많고 거기 가서 한겨울을 좀 멋지게 이렇게 과동하자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이 미항에 머무르면은 불편해요. 그러나 안전해요. 불편하지만 안전해요. 그런데 여기서 베니스로 간다는 것은 위험해요. 모험이 따라요. 위험하면서 동시에 그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모험을 하겠냐? 아니면 불편한 가운데서 안정을 찾겠냐? 이런 선택권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할 때에 이제 의논이 분분해졌는데 그때 총 결정권은 누구에게? 백부장에게 있습니다. 이 배는 선주가 있고 선장이 있지만은 그러나 총 지휘권은 백부장 군인에게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에게. 이 백부장이 마지막 결정을 해야 하는데 말이 많아요. 그래서 갑시다 맙시다 갑시다 맙시다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바울의 말을 믿지 않으세요. 바울은 죄수예요. 지금 쇠고랑을 차고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있는 저 지하실에 있는 저 죄수 한 사람의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들 백부장이 들을 리가 없죠. 귀담아 들을 리가 없죠. 그러나 바울은 말했어요. 이런 때에 위험한 일을 하지 맙시다. 계절상으로 지금은 먼 여행을 할 때가 아닙니다. 불편하더라도 여기서 겨울을 납시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통하지 않았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선장이 누굽니까? 기술이에요. 이거 기술을 대표하는 거예요. 기술자, 과학 발전을 말하는 거예요. 기술자예요. 통기에 이 사람 경험이 많아요. 수십 년 동안 선장으로 살았으니까. 기술과 경험, 이 선장이에요. 선주는 이 배의 주인이에요. 손해를 봐도 내가 보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그런 선주가 여기 이건 자본주의예요. 자본을 대표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말하고 그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갑시다. 무책임한 거예요. 뭐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불편해요. 이거 술집도 없고 놀이터도 없고 저 피닉스로 가서 겨울 납시다. 갑시다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숫자가 많아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여러분 숫자가 많으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여기 10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이 9사람이에요. 그럼 다 나쁜 거죠. 옳은 사람 한 사람이 말해도 그게 옳은 거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숫자에 매일, 숫자라고 하는 우상에 매이면 안 돼요. 요새 우리 걸 비장애이면 여론이니 신문 여론 난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여론이 어떻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난 제일 우스운 게 하나 있어요. 전문가라는 말을 저는 믿지 않아요. 요새 우리 병원 때문에 병균이 어떻고 하면 전문가가 말하기를 근데 이 모양 되지 않았어요.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그 인간의 지식 말짱 헛거예요. 인간의 여론 그거 헛거예요. 중요한 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한마디를 해도 이게 진짜인데 이 말을 들은 척이 안 해요. 통하질 않아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저들이 배를 타고 베닉스로 가는 겁니다. 큰 모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능력의 기초를 어디다 두느냐? 믿음의 기초, 자본이죠. 우선 돈이 있어야 된다. 그 돈 가지고 됩니까? 세상에 알고 보면 돈 가지고 되는 게 몇 가지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지식, 인간의 지식이라는 거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예, 뭐 전문가가 어떻고 과학자가 어떻고 온통 난리를 쳐도 이 모양이야. 지식이라는 게 그게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게다가 기술, 현재 과학의 기술 다 가져봐도 안 됩니다.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전 신문을 볼 때마다 늘 말합니다. 기술이 어떻고 자본이 어떻고 뭐 어떻고 하지만 딱 하나가 빠졌어요. 도덕성.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영성이 없어요. 도덕성과 영성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거는 신문에 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다 망하는 것이고요. 소돔 고모라도 망했어요. 그러나 비록 의인 10명만 있어도 도덕성이에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이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찾는 사람 한 사람만 만나라.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거로 예루살렘은 망한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덕성과 영성. 근데 여기 지금 백부장의 마음에는 그런 거 아랑곳 없어요. 도덕성이고 뭐이고 나 몰라 나는. 여기 선장이 가자 그러고 선주가 책임진다 그러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갑시다 하니까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가자 떠나는 거예요. 웬걸이요, 한 4월 동안 잘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마지막에 그 가졌던 짐을 다 바다에다 뿌렸어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다가 안 되니까 손을 놔버렸어요. 완전히 손을 놔보고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열나흘 동안 여러분 이렇게 배를 타고 고생해 본 일 있습니까? 저는 몇 번 해봤는데요. 그거 참 무섭습니다. 그 풍랑 앞에 이 배라고 하는 것이 꼭 그야말로 일업편주예요. 이 나무잎 같은 거예요. 배가요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아이고 이제는 지옥까지 내려가는가 보다 하면 또 올라와요. 꽝 하고 떨어졌다가 꽝 올라왔다. 정말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람들 열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이젠 죽었다. 손 다 들었어요. 손 다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떡 나타납니다. 죄수입니다. 쇠고랑을 차고 있습니다. 지금도 쇠고랑을 찬 사람인데 이 조그마한 사람이 떡 서가지고 그 276명 300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를 떠나지 말아야 했는데 떠났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이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세요. 무슨 근거로?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노라.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말씀했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니까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개인이든 국가든 나라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젯밤 천사가 내게 말씀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안심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 왕 앞에 무사히 설 것이다. 왜? 전도하러 가는 거니까, 선교하러 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무사히 가게 할 거다. 그뿐 아니라 여기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276명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바울 하나가 무사하기 위해서 276명이 다 무사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늘 신비롭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풍랑과 이 고난이 아니라면 바울의 말이 통했겠습니까? 죽을 지경이 되니까야 바울의 말이 통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되고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76명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하지 않았어요? 하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기적을 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전도인이에요. 전도인이 된 거예요. 모두가 다. 이번에 같이 온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조그마한 사람이지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무사했습니다. 276명이 전부 전도인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비록 죄수지만은 방을 얻어가지고 새방살이를 하면서 연금 상태로 몇 해를 지내게 됩니다. 바울이 거기서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인 276명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운명을 같이 한 그 고생을 많이 한 그분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바울을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까지도 사도 바울을 와서 만났어요. 비밀로 와서 만나고 이렇게 해서 대로마 제국이 이루어져서 오늘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에 가서 보면 어떻게 2000년 전에 이 로마 일이 이루었나? 사도 바울이 이룬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역사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 276명이 필요했어요. 이분들이 다 큰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선교적으로 아주 유용하게 선교적 동기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열나흘 동안이나 굶어가지고 정신없는 사람들에게 밥을 먹으세요. 안심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에 무사히 가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로마에 교회를 세우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선교적 역사가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안심하세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옵니까? 마지막 보루가 하나 있죠. 그게 건강이죠. 자, 돈도 중요해요. 건강이 더 중요하지. 뭐 정치, 경제, 문화 해도 아니야.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건강을 무엇으로 보장합니까? 현대의학에서 하는 말을 들어봅니다. 현대의학에 기대하는 바가 5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젊음을 유지하는 것. 우리가 뭔가를 잘 먹고 보약을 잘 먹어서 젊음을 유지해 보겠다. 불가능해요. 쓸데없는 소리고요. 또 그런가 하면 젊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춘이라는 거죠. 좀 비실비실하다가 좋은 약을 먹고 좀 잠깐 기운 낸다 그러잖아요. 그게 봐야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별거 아니고요. 또 노화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이 좀 많아가지고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래 사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젊은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그래야 삶의 질이 있는 거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비실비실해가지고 뭐 치매까지 걸려가지고 요양병원에 가서 몇 년 있으면 뭘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게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근데 현대의학이 이거 불가능해요. 못하는 거예요. 수명을 연장해 보려고 하고 의학 발전으로 인해서 장수해 보겠다고 하지만 말짱 절망적이에요. 되는 일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준비해야 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뭐라고 해도 합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제가 나이 90인데 아직도 2교회를 설교하고 차 몰고 다니고 하니까 만날 때마다 부러워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압니다.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냥 무진장 될 줄로 생각. 그건 아니 욕심이지. 그거는 아니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언젠가는 중단해야겠죠. 그렇죠? 미안합니다. 좀 실제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산병원에 간 일이 있어요. 아산병원의 외과과장, 아주 큰 어른입니다. 외과과장, 그분이 저를 만나가지고 손을 잡고 눈물이 글썽했어요. 하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외과 의사 하나 키우는데 10년 걸립니다. 의과대학 나오고 훈련하고 연수하고 실험하고 해서 칼을 들고 수술할 사람이 되려면 10년 걸려요.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의사를 만들어 놨는데 아직이요 3년 하고 나서 사표낸대요. 이직을 해버려. 의사 그만두는 거야. 깜짝 놀라요. 내가 돈을 얼마나 투자했는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네가 그만두느냐. 아무리 말려도 안 된대요. 왜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현대의학 회의론. 현대의학 회의론. 의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고쳤지요? 고친 다음에 이 사람이 고침받고 나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의사가 그 인사를 받으면서 가슴이 아프대요. 지금 며칠 후에 죽는데 의사는 알고 있어요. 지금 뭐 수술해서 나았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3년 후에 저 사람 죽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 인사를 받을 수가 없어. 마음이 아파요. 그런 거 하면 어떤 사람 수술했지요, 뭘 했지요 했는데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전에 살던 사람은 건강했지만 수술해가지고 겨우 살려놓으니까 한나 약 먹어야지요, 뭘 해야지요. 그러니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의사원으로 볼 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이따 보니까 영안실에 가 있어요. 아무리 고쳐봐도 뱅뱅 돌아서 다 영안실에서 끝나요. 영안실이 없는 병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이게 다 현대의학 새의론이에요. 이건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이 약도 잡수시고 수술도 하시고 건강도 하고 운동도 하고 난리를 쳐봐야 대충 하세요. 어차피 별거 아니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게 뭐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영생을 믿노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예비한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 남은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남은 시간이 하루라도 건강한 시간에 정말 중요해요. 제가 제 아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작년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동안에 조금 귀가 좀 어두웠어요.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저 딸이 그래요. 엄마가 성경을 너무 많이 봐요.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보고 전부 줄을 그어가면서 성경을 열심히 보다 4시간씩. 그래서 딸이 그랬대요. 엄마 신학대학 가서 목사 될래? 왜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봐?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내 귀가 어둡지 않냐? 조금 있으면 눈도 어두워질 거 아니가? 눈 어두워지기 전에 성경 볼란다. 성경을 열심히 보세요. 여러분 눈 어두워지기 전에 성경 보세요. 귀가 어두워지기 전에 말씀 들으세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주의 뜻에 가깝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접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지 건강도 세상도 지혜도 과학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거룩한 음성에 응답하며 사는, 거기에 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우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로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인간들은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이것저것 의지해 보려고 합니다만 주여,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현재에 살지만 영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서서 예비하신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영생지향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선포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